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가 사라지고 예수의 평강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타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그들의 우둔함,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고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도, 어떤 능력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말씀을 믿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여러분 이 믿어질 때 여러분 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 꼬마들을 보면은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요. 엄마들 인사해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희 손자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엄마가 현진아,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니 그냥 손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 순수함이, 단순함이 없어지면 부모가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사고가, 자기 경험이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배움이, 지식이, 경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다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처음 만나면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목사님 가르쳐 준 대로 할게요. 그것이 좀 오래 갔으면 좋은데 오래 가지 않더나 교회 한 달, 두 달 다니면 벌써 교회를 다 파악하고요. 그리고는 그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 발 디뎌놓을 때,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할게요. 그렇게 살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쳐 주면은요, 잘 따라서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가르쳐 준 대로 하네요. 자기 생각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해 가지고요, 살아가는 모습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며 복음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고요. 베다니에서 여러분 베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시고요. 죽었던 자를 3사람이나 살리는,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던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할 때 그 능력의 말씀이 죽었던 나사로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거센 파도도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고요. 아멘. 이런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불신앙은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 제한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까? 제가 잘못 적어줬나요? 9장 22절. 제가 잘못 적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맞나요?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 부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아마 반신반의, 정말 내 아이를 데리고 가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다라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 아이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여러분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믿음이 생기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여러분 고집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것 자랑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 바다에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친히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라면 어디까지 믿습니까? 어디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활용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 없으면 주님께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행한다라면 우리 삶 속에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 상식, 내 경험, 합리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여러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면 누가 여러분 모세를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생활했던 그 곳을 버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곳으로 누가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친히 경험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애굽 땅에는 흑암이 여러분 드리워졌고요.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 상황 앞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켜라.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물이 여러분 막아지고 길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와 같이, 마른 땅과 같이 그 땅을 건너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능력을,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마른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는요, 말이 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그 홍해바다에 뭐 했어요? 수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 갔어요? 얼마 갔습니까? 3일을 못 갔습니다. 3일 만에 그들에게 물이 떨어진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뭐를 예비하신 거예요? 엘림을 준비하시잖아요. 이런 능력을, 이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삶의 방식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갈라놓으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능력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못 믿어요. 우리도 못 믿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초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하더라도 내 삶의 모든 걸 다 갖추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죽어있는 분이에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상에는요,
여러분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아이 낳는 일들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이성이에요. 이런 상식과 이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니 그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천국에는 이런 질서가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른 세계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누구와 더 친할 수 있고 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다투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이 없어요. 시기도 없습니다. 질투도 없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평화만 있어요. 평강만 있습니다. 희락만 있습니다. 기쁨만 있습니다. 감사만 있습니다. 찬양만 있습니다. 이 나라 사모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 구도자의 자세로 우리는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요즘 젊은 세대들 보십시오. MZ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 보십시오. 얼굴에 웃음이 있는가요? 얼굴에 만족이 있는가요? 감사가 있는가요? 조금만 건들면 곧 터질 것 같은 불안과 염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고 소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대화가 없습니다. 부모와도 대화가 없습니다. 집에 오면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가지고 밤새도록 자기 일을 해요. 이것이 현재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고 살아가니까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MZ세대로 변모되고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말 건네기가 어렵습니다. 쳐다보았다라고 시비 걸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밖에 나갈 때 새까만 안경 있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본지 안 쳐다본지 모르도록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 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라고 있는 것이지 감추고 다니라는 눈이 아니잖아요. 보라는 눈이에요. 사물을 보고 이웃을 보고 다른 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눈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보기가 힘들어요. 보면은 왜 쳐다보냐고요. 시비 걸고요. 쳐다보았다라고 여러분 쫓아가서 때리고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저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믿어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가장 두려워요. 가장 담대하고 가장 죽음을 행복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이 엄습해 오면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저 사람 하나님 나라를 믿을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저 사람은 진짜 믿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라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고, 이 땅에서는 어렵고,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풍요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왜요? 거지니까. 안 웃기죠? 남에게서 얻어먹고 남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예수를 믿었거든요.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요,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고 여러분 풍악을 울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더라고요. 죽고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 자기 집 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상처난 곳을 개들이 와서 핥은 그 사람이 누구의 품에서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겨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즐겁게 보내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선을 캐달라.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있기에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도, 고난도, 가난도, 아픔도, 상처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부활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가상적이고 유치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여러분, 이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3절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를 떠나면 육신은 아무 쓸모 없어요. 쓸 데도 없습니다. 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이야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도 하고요, 머리도 하고요, 젊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요, 마사지사 가서 마사지도 받고요, 성형외과 가서 수술도 하고요, 또 복토스도 맞더라고요. 나는 보이스트로 죄송합니다. 또 팔자주름도 펴기에서 여기다가 주사도 맞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몸에 담겨져 있으니까 투자하고 관리하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떠나면요, 여러분 갖다가 버리기에 갖다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아무 쓸모 없더라고요. 태우고 나니까 딱 한 줌에 재만 나와요. 재만.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 육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욕심에 끌려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잘 가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야 여러분 육도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아멘.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치시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삭의 순종과 제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주 못되고 이기적인 성품의 소유자였던 야곱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드디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도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삭이 하나님이다. 야곱이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여러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며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죽어 있는 분 같으면 저는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예.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의 신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섬길 이유가 없어요.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 신에게 제사 드리면 되잖아.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을 거 먹고 먹지 말 거 먹지 말고 할 거 하고 하지 말 것 하지 말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불경을 보세요. 명령 없어요. 없습니다. 불경 외우는 거 봐보세요. 그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이제 여러분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백보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자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매일 만나자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내 하루의 일상도 교사들에게 공개하고 교사들의 하루 일정도 제가 다 한번 물어봤어요. 하루에 잠을 몇 시간씩 자냐고 했더니 보통 8시간 자더라고요. 여러분 8시간 하루에 잠을 자면 하루 24시간 중에 몇 분의 몇을 자는 거예요? 3분의 1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50년을 살면요, 여러분 3분의 1은 잠으로 다 보낸 시간이에요. 그 나머지 삶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그러면서도 잠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시냐고요.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섬긴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목표가,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관념의 하나님이십니까? 철학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뭘 못 맡기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립니다.